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절기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대림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절기라는 거예요. 왜 희망과 소망의 절기가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입니다. 우리 안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희망이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대림절 기간, 지금 내 안에는 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일화예요. 17세 때 유비가 어느 날 집을 이제 떠나 길을 나서죠. 갔다가 집으로 고향 집으로 갑니다. 이제 개울 하나만 지나면 돼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 개울을 건너갈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하나죠. 물은 차지만요, 그냥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 냇가로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냇가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갔는데 뒤에서 유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어이 젊은이, 나도 좀 데리고 가게. 물을 건너갈 수가 없네. 유비가 거기에서 행색이 초라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물살을 갈라서요, 노인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노인을 업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 보따리를 저기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노인이 한사코 자기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비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노인을 업고요, 그 개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보따리를 들고요, 다시 돌아와요. 상황이 종료됩니다. 유비에게 노인이 물어요. 처음에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너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보따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도와준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의 질문에 유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에 했었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였던 노인이요, 나지막한 소리로 한마디 조언을 덧붙입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네. 현명한 유비가요, 노인에게 그래서 저 자신도 노력한 것을 잊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심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한번 잘 봐보십시오. 테레사 수녀의 기도입니다. 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히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진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비에게 조언을 했었던 이 노인의 말씀처럼, 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하나,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은혜롭다라는 거, 은혜로우시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는 그의 사역을 딱 특징을 살려서요, 세례 요한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모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포했었던 그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깊숙이 박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요,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나아가서 그 신앙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면 했으면, 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바람대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을 보게 되면요, 짱짱합니다. 짱짱해요. 아버지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당시 유대의 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즉 세례 요한도요, 당시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살았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과 비교해서요, 전혀 손색 없는 집안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편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랍비의 교훈에도요,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간 자는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존경받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말이 못하겠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요, 백성들에게 사랑받고요, 칭찬받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형식이 되니까요, 당연히 날마다 몇 시간 드리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모든 것이 그냥 의식이 돼요.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백 가지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매일매일 읊조립니다. 입술로는 읊조리는데요, 그 마음에는 생명이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들과 함께 머물고요,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거처를 광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데뷔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 가지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썩은 기득권층에 속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국가적으로 크게 넓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좁게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큰 교회만 가도요.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목사님 잘못한 거 알아요. 교회가 좀만 커보세요. 목사님 잘못한 거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 교회에서 장로예요.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내 뒤를 받쳐줄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내 교회예요. 부패하고요. 썩었고요. 목사님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횡령을 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문제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 나가서 예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외쳐요. 세례 요한은요, 그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광야로 삼아요. 왜 광야로 삼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거요. 자신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환경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줘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낙타 털을 가공하지 않은 채 거칠고 뻣뻣한 가죽 그대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로 허리를 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때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그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목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메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목민들인 이 베두인족이 아직도 먹은 주식이라고,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화려했던 삶,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좋은 곳에서 날마다 읊조리고 그들의 삶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중요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요.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요, 그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의 그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요, 그 사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가려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400년 만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성경도 말을 해요.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다니까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자신을요, 내 집안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감춰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디다가 중점을 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꼭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행실, 새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이 말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회개해라라는,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곡을 찌르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제가 잠깐 앞에도 말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100%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답게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생각에만 머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충분해. 이 아니란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더니 불신과 온갖 재앙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기독교인들 대부분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다 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불쌍해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요. 근데 성경을 한번 전체 펴놓고 봐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자, 너는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도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나에게 마지막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요, 나 너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들이 많잖아요.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요, 놀랜대요. 왜 저 사람이 천국에 있지? 놀랜답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지옥에 있지?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들이래요. 그게 매주일 와서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헌금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뭐 한다고,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는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바로 그 행함이
우리의 마지막 날 기준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믿는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분명하게 우리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로 엄청난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뭔지 아시죠? 무덤에 회칠한 자였어요. 무덤이 뭐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무덤 사람 있으니까 초라해요. 회칠을 해요. 자꾸만. 그 향수랑 시체 썩는 냄새랑 또 나요. 더 강한 향수를 뿌립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요. 어우 향기 좋아. 오 멋있어. 안은요. 시체가 썩어 있다니까요.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예배는요. 맨 앞자리에 가서 주야주야 하면서 했을 거예요. 목숨 걸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요. 정말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럴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때요? 그들의 속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있었겠죠. 근데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고 자꾸만 이게 안타까워지고 놓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이뤄놨는데 내가 이제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뭐가 잘 되려고 하는데 지금 와갖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입술로는 해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진짜 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이 속이 완전히 극과 극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상실해버렸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불신과 온갖 재앙을 행하는 그 삶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이 짧은 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정치인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 바라볼 수 있어요. 목회자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기간, 대림절 기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시선을 온전히 나에게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메시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아요.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요, 통치 개념으로 봐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요, 당신이 만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의미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요, 바야흐로 지상에 그대로 확장되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요,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통치가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의 초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요,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초점은 뭐예요? 나는 죽이는 겁니다. 나는 잔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큰 자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모습을 비추어 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만 선포하면요, 3,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이 모입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손만 얹으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날만 본 겁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말씀 부흥 집회하면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만 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세례 요한처럼요,
확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하고요, 그 길로 오시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말에서요, 자신을 평가하는 그 말에서요, 우리는 정말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지만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좋은 옷 안 입었어요. 좋은 것 안 먹었어요. 낙타 털으시면 충분했고요. 메뚜기와 석청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충분했습니다. 남들 인정이요? 받고 싶었겠죠. 근데 그거 끊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려우니까 자신의 환경을 끊어버려요. 자신의 거처를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고요,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발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대로 변화가 있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요, 죄송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오직 예수만 외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입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복된 소식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붙드셨어요.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로마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